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신약성경 9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염려보다 과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염려가 다 사라집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순간부터 나는 염려 안 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염려가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이 염려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염려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염려에 대하여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는요, 염려로 끝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염려, 내가 그때 했던 염려는 그 당시에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내해야 되는, 또는 때로는 버텨야 되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로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 염려에 왜 매여 사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그 염려, 정말 그 염려 자체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염려가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가 이 염려를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의 해결이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이 염려가 될 때, 근심이 될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염려가 이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결말이 맺어지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잠시간에 잠시적인 해결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나누어 볼 때에 염려는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염려를 시작합니다. 내가 가난한 게 염려였을 때에는요, 부자가 되면 염려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부유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면서 살더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으로 염려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예로 든다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염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큰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때로는 그 안에서 조금 어렵지만 그 삶의 가치들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냥 염려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염려는 더 큰 염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의 완전한 해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나의 속에 있는 염려와 내 속에 있는 불안함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이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이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시며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확신이 생기면은 비로소 이 염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이 해결되음으로 인하여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맥을 재고 상황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빨리 뭘 좀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의사이거나 간호사이거나 혹은 의료 쪽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가 우리처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의사 가운이 아닐 거야. 비슷한 다른 옷일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숨어버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걱정일 겁니다. 염려일 겁니다. 그리고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염려하려고 생각하면 염려할 게 많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쩌려고 아무 계획 없이 개척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키려고 개척을 하느냐.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막 대신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십니다. 딱 지금 걱정해야 될 나이인데, 당신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 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 부분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때는 있지만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도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 친구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교계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좀 더 있다가 좋은 자리가 생길 건데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기다리면서 좋은 임지를 기다리라. 이것이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먼저 개척한 친구 목사조차도 야, 개척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의외로 염려하려고 하면요, 염려할 거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은 제가 문제인 것 같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여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면 결국은 그 원망이 돌고 돌아서 목사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에 대한 염려는 얼마나 많을까요? 꼭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늘 이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염려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정말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늘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듣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뜻하지 않은 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들이 몇만 명이 넘어가는 큰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자는 사람이 많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 교회 분들이 주무시는구나.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지방으로 내려오시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줄을 서서 듣거든요. 그런데 본교회 성도들은 자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다 자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때로는 걱정과 염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삶에 조급함을 주어서 평소라면 내가 선택하지 않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어떻게 대하는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언니인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를 한다고 막 힘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내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좀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준비해도 괜찮으니 너도 이 자리에 와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려고,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안에 많은 염려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그 염려 가운데서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한 동네가 있는데 비만 오면은 물난리가 나는 동네입니다. 때가 되면은 비가 오면은 뭐 이제 이 마을이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이 마을은 늘 물에 잠기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제 뚝을 쌓고 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비는 늘 옵니다. 그 계절이 되면 비는 늘 옵니다.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비는 늘 오지만 댐을 쌓아 놓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위협이 되던 그 비가 이제 그 동네에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삶이 행복한 삶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그런 가정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그 가정에서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해도요,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재벌집에서 아이들 보면 왜 마약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가정들을 좀 이렇게 성도로서 접해 보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잘 양육을 해요. 잘 가르쳐요. 정말 뭐 남부럽지 않은 사업을 하고 큰 이제 기업을 운영하니까 자녀들을 이제 함부로 안 키우려고 철저하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이 아이가 부모님한테는 정말 예절을 발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얘가 예의가 발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외의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는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친구 아버지 월급보다 용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눈에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양육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 그 집안에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뭐 집이 잘 사는데 애를 뭐 굶기면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어떤 이게 형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키우는데 그것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아이들은요. 자기 친구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걸 걱정하지? 왜 저것 갖고 걱정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 이러면 고기 먹으면 되지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크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아무리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염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가정도요. 염려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뭐 뉴스를 접해서 보시잖아요. 야, 저렇게 잘 사는 집 애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 어긋날까? 그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긋나려고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그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과 걱정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가정 안에도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이 염려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말라는 요까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염려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의 목적이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을 누린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생기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신앙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뭘까요? 성경 보니까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던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의 이 절망 가운데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이 지금 이 상황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만 바라보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염려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그맨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외모 때문에 사춘기 때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봤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왜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특히나 사춘기 때는 외모에 정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침에 씻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은 와, 나는 애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자기 얼굴만 보고 웃어주기 때문에 너무 좋답니다. 개그맨은 사람들을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몇 번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험 치러 들어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심사위원들이 합격.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만 열고 들어갔는데 문 열고 이제 번호 불러서 자기가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심사위원들이 합격이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염려에 가려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안에 있을 때는요 뭔가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여.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함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염려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것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너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뭐가 달라야 됩니까?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거 없다 그러면 염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를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평안은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얻는 평안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싶은데 한 개를 가져서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가 한 개를 가지고 싶은데 그 한 개를 내가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개를 얻은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요.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염려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나의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된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지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왜 이 염려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의 삶이 나의 염려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로 계속 키우지 말고 이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 하나의 염려가 생기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